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영성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이탄족과의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타이탄족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편에 서서 제우스에게 큰 영예를 얻었던 인물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너는 인간 세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동생에게 그 임무를 줬는데 동생이 정작 인간에게 줄 능력과 선물은 주지 않고 모든 좋은 거를 동물과 다른 것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줘야 될 게 있는데 인간에게 정작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을 못 줬구나. 그러면서 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불을 몰래 신들에게서 훔쳐서 인간들에게 줍니다. 이 불을 다스린다는 건 지적 능력을, 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불이에요. 근데 그 볼로 프로메테우스는 이에 묶여가지고 독수리가 평생 간을 쪼아 먹으면서 신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간이 재생되면 또 쪼아 먹히는 그런 형벌을 당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독수리가 죽고 간신이 해방되는 이야기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현대판 신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1942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무기 만드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핵심 적임자로 지휘를 하면서 지내다가 1945년에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유는 이 원자폭탄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는 이 원자폭탄을 우리가 알듯이 히로시마에 얹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온갖 지혜를 통해서, 원자폭탄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이잖아요. 그 불과 그 지혜로 프로메테우스가 준 그 선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광경을 보면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에 질려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전쟁을 끝내려고 한 건데 결국은 미국이 이 원자폭탄을 신무기로 만들어서 더 큰 무기, 더 대단한 무기, 살상용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핵무기를 감축하자고, 다시는 핵으로 전쟁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우리식으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큰 고초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후두암으로 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파해요.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을 만나가지고 이 원자폭탄을 잘못 다루다 보면 결국은 파멸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고민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면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파멸의 연쇄작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신에게 훔친 그 불과 그 지혜로 파멸의 연쇄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는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힘겨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인간에게 미래를 맡겨주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미래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인간 그레이트 미스테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꼴대를 자주 옮기면서, 꼴대가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 꼴대를 옮겨 다니고, 그리고 서사를 다시 쓰고, 그리고 무익한 시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본성,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여기 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선별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하다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악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은 오펜하이머가 만들어낸 원자폭탄하고 사실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 없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뛰어난 문명의 이기들, 기술들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더 차별받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그래서 반역의 역사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를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창세기 3장에서는 두 부부가 범죄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형제들이, 가족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개별적인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유혹에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은 아예 한 나라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반역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최초의 성경 이야기의 결정판이고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이 결론이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반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반역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시날 땅이에요.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시날 땅 평지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바벨탑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벨탑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이야기예요. 도시.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지 바벨탑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벨 자체를 짓지 못하게 하신 게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 8절 보시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바벨의 이야기예요. 시날이 어디냐? 옛날 고대 군동의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해요. 유프라테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시날을 수메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하카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날, 바벨 이 단어가 이미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7장 18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세상을 유혹하는 큰 음료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벨의 이야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야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타락한 영성,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들의 영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9절을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 지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원래부터 흩으시기를 원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 29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레, 충만하라는 단어는 득실득실 가득하게 차라는 뜻이에요. 9장 19절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온 땅에 퍼져라, 나파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흩뿌리다, 씨를 뿌리듯이 땅에 막 흩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뿌려서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백성들이 난이었더라. 파라드. 난이다 이 단어는 물줄기가 여기저기 퍼져나가듯이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흩으시고자 하는 그 흩음을 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할 때 이 흩으다라는 단어가 푸치라고 하는데 흩어지다, 흐르다, 여기저기 뿌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흩음의 대상인 그들이 누굴까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온 인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는 함의 후손들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벨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눠졌으니까 이게 아마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 창세기 10장 25절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단어는 매우 이상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10장 5절, 20절, 31절에 보면 그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나눠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말하는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의 나눠짐은 영적인 분열, 영적인 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누어지다 팔라그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틀려요. 이 단어는 분열했다,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 사이에 둘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눠짐의 강조는 영의 자손과 뱀의 자손들이 나눠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때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약간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니므롯 때에 나눠진 거라면 이미 10장 8절부터 12절에 니므롯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니므롯 때에 세상의 언어가 막 나눠졌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10장 25절에 여기서 나눠진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백성들은 10장의 민족들은 이미 나누어져서 조금씩 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흩어지기를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뭉쳐 살려고 결심한 한 사람들, 한 족속들의 이야기로 읽어도 무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려는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1절, 2절 중에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건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는 만났다는 뜻이 우연히가 아니라 찾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평지, 좋은 곳, 안전한 곳을 찾다가 여기 와서 여기가 좋네. 그리고 그들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 즉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의 남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안전하고 평화로운 자기만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문제예요. 동방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케뎀이에요. 미케뎀. 에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쪽은 그룹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노 땅으로 스스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동쪽으로 떠나고 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리려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성이 또 뭡니까?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10장 8절부터 10절에 봤지만 아벨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강한 용사이자 폭군이자 독재적인 권력을 가졌고 신으로 군림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10장 8절부터 10절에 봤단 말이에요. 이 니므롯의 강력한 힘과 리더십과 권력 때문에 그 족속들은 니므롯에 이끌려서 신할 땅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할 땅에 가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건설하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 도시 바벨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탑을 세워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도성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 뭐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 도시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8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여기에 보면 인간의 기술적 진보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자 벽돌을 굽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돌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성도 돌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티그리스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는 돌이 희귀해요.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강가니까 진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흙을 가지고 뭉쳐서 불로 진흙을 구우니까 벽돌이 됐단 말이에요. 프로메테우스의 그 불이에요. 그 불로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만든 다음에 뭘 했다고요?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여가지고 도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벽돌을 만든 최초의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자기 도성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여기에 역청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청이 어디 쓰였습니까? 어디 쓰였어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 역청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의 도구로 지금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거예요 라고 지금 그들이 결심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할 땅에서 니므롯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리고 인간의 반역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언어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죠? 오늘 본문 11장 5절에만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왔대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한 단어는 버네이 하 아담, 즉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가 붙어서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던 아담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담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구로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언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언어인가? 랭귀지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언어를 랭귀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단어는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레츠예요. 에레츠. 이 단어는 지구로도 읽을 수 있고 세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땅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땅에 사는 사람들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절은 온 땅이라는 말은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그 땅의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그 족속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니므롯을 따라서 건설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1절, 6절, 7절, 9절에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사파라고 그래서 입술을 말해요. 여러분 언어가 아니라 입술을 말해요. 입술. 요 입술. 입술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뜻이에요. 근데 10장 5절, 20절, 31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언어가 10장 5절, 20절, 31절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거기서 쓰는 단어가 뭐냐? 라쇼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못 외워도 되지만 중요해요. 뭐냐? 이 단어는 혀를 말해요. 혀. 이 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국어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마더텅 할 때 이 텅이 이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텅이라고 하는 게 방언, 모국어, 그 지방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쓰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이 언어를 다 혀라고 라숀이라고 읽었는데 11장에서는 이 라숀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고 모두 뭐라고 썼냐? 사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사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냥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입.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 이거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더라. 근데 여기서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예요. 말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재밌어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의 뜻이 뭐냐? 하나는 말, 하나는 사건, 하나는 행위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말했으면 내 말한 것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어 언어에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들이라는 말은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행위들이 하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혀술이 하나였대요. 이렇게 읽으니까 헷갈려요. 거꾸로 돌려서 읽을게요. 한 입이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미 입을 맞췄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쟤네들 입 맞췄네. 입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미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미 의견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말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과 행동이 그 입을 맞추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사파라고 하는 단어는 랭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말하고 있고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조리단이라는 구약학자는 그래서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념, 사고, 이데올로기, 즉 동일한 방식의 생각과 종교적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읽어요.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는 말들이 똑같다. 다른 얘기로 하면 같은 내용, 같은 생각, 같은 이념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언어가, 온 세상의 언어가 갈라지고 나눠진 이유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지만, 이미 창세기 10장은 이미 지역적으로 언어가 나눠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창세기 11장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후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11장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셈이 100살이 될 때가 홍수 후에 2년이래요. 근데 2년 후에 뭘 낳았다고요? 아르박삭을 낳았대요. 그러면 셈에서 벨렉이 5대손이죠. 5대손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성경을 보면 아르박삭이 3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셀라가 30세의 아들 낳고, 그 아들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즉 벨렉의 때까지 몇 년 걸렸냐? 99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홍수 2년이다 그러면 벨렉이 만약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기라면 홍수 후에 10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셈에서 벨렉까지는 5대예요. 근데 함의 아들인 니므롯은 함, 구스, 니므롯 3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이 일어난 반역은, 바벨탑 사건은 100년 이내에, 노아 홍수 100년 이내에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0년도 안 됐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한 언어로 썼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당하고 뭐 이런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6.25도 있었고, 그 외에도 2번의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 100년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시대가 빨라서 그렇다고 읽을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은 시간은 느리게 갈 수 있지만 오히려 땅이 넓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아니면 더 많은 어떤 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가 다 말이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왜 다르죠? 이해 안 되잖아요. 바로 옆에 1시간, 2시간이면 차로 가면 2시간이고, 걸어가면 각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서로 뭐 10분, 20분이면 경계선 넘어가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 다르고, 전라도 사투리고, 충청도 사투리 다르고, 대체 누가 가르쳐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 100년이 지났어요. 그 자손들이 어쨌든 같이 모여 살진 않고 조금은 흩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사투리가 다르고 나름의 마더텅, 언어가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언어가 분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언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돌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어가 같으면 말이 잘 통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요? 언어가 달라도 같은 생각을 못 해요. 언어가 틀린데도 축구 하나 보고 하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하는 것처럼 말은 틀리고 통하지도 않는데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는 또 하나가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언어의 기원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읽지 않아도 오늘 본문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입과 한 행위들로 하나님께 그들이 반역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같아서 반역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같았다는 거. 어떤 생각?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한 생각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입을 맞추고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가 이념이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뭐라고 자 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권위형이에요. 자 우리 모여서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해보자. 여러분 손동꾼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구호를 만드는 거. 구호.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그럴싸한 구호 하나 만들고 이념을 딱 포장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구호만 외치면 다 똑같으니까. 구호 하나로 하나가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성을 만들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미 구호 하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까지 탑을 쌓아보자. 성읍을 다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높은 탑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탑은 망대라고 읽을 수도 있고 등대처럼 멀리서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등대 역할을 했다고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구라트라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왕국에서 항상 신전을 계단식으로 저 높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다가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고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 신전이 제일 높은 게 현재 남아있는 거는 60m라 그래요. 근데 최고로 높은 건 아마 90m 정도 됐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60m, 40m, 90m가 하늘까지 닿습니까? 고대 군대원은 10m만 쌓아도요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쌓았던 탑도 적어도 아마 40m에서 60m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망대고 이게 등대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게 신전이라면 우리가 신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신을에서 있는 그 신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단어가 뭐가 나와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게 가장 나쁜 단어예요. 왜? 하늘은 고대 근동에서 언제나 신의 영역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 우리가 우리 힘을 내고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나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탑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우리끼리 다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영성이에요. 바벨론 영성.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을 이 사람들은 이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인과 네피림의 이야기.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했던 것처럼, 그리고 네피림이 명성을 얻었던 것처럼 니므롯도 오늘 동쪽으로 이동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이 타락한 바벨론 영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것, 그들이 언어로 뭘 했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묘한 말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것의 그 목표가 누구예요? 니므롯 자신이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끼리 하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념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익을 보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 선동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명예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자기를 항상 신격화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사원을 짓거나 신전을 높이 쌓았어요. 특히 우리가 아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복원하고 거기에 기념 비분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벨론 요새를 강화하고 내 통치를 위한 영원한 이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니므롯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높이 쌓아요. 톱을 높이 쌓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 마지막으로 흩어짐을 면하자에 일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뚱딴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합의를 봤어요. 그럼 니므롯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므롯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와 자신에게 한 말을 들었죠. 온 땅에 흩어져라. 근데 함은 그때 반역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씨가 남아서 가나안에게, 구스에게, 그리고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게 흘러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의도적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들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 17장 18장은 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멸망시키를 이 땅의 이 세상의 영화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요, 네가 세상 왕들과 음행하더니 한순간에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영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이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꿈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목사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이 아닌 정치 이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를 신앙으로 합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신이 돼보자. 이미 이거는 신격화되고 신앙화되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는 정치지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신앙화되면, 이념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의 영성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구약학자가 바벨탑의 심판의 이유는 집단 이기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와 인간의 자율성 강화 등에다가 신성한 덮개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시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즉, 종교라는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을 선동을 해서 거기에 집단 이기성을 발휘하고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그 짓거리들이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쏘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글로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구약으로 넘으면 혀, 그러면 라손, 방언, 라손, 언어, 라손, 이게 다 글로사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사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10장에 나오고 있는 라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번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 사파가 언어랑 틀리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데올로기, 이념, 어떤 종교적인 선동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현대판 사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종교적인 언어, 교회에서 심지어 긍정적인 사고, 믿음운동, 기복신앙, 신사도운동, 예언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잘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을 신념화하고 그걸 이념화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 사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설교에 막 선동만 하는 사람이, 막 설교의 구호를 얼마나 잘 만든지, 설교 때마다 구호만 만들어, 구호. 설교의 내용은 없는데 맨날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현대판 사파. 이름을,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영광, 자기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신이 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높은 데 안 살아봤지만, 저기 막 30층, 40층, 50층 펜트하우스에 살아서 그 위에 앉아서 자기 아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괜히 우쭐하고 신도 아닌 인간이, 별것 아닌 인간이 되게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신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날 칭찬해 주니까, 이러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괜찮아 보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저 교회 괜찮아, 저 교회 멋있는 것 같아, 저 교회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명성과 목사의 명성을 위해서 현대판 사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 김열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은
김열방 억대 수입 비결, 목사가 책을 이런 걸 써요.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책을 쓰고 그 책을 쓰면 하나님이 자기를 억만장자가 된대. 그래서 한 권은 2만 원에서 990만 원, 어떤 거는 자기 책인데 10억 원까지 받는데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거비요. 이렇게. 나는 옛날에 올세 지하에서 올세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넓은 잠실에 넓은 집에서 62평이 되는 집에서 방이 7개고 욕실이 4개인 곳에서 기적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권사님 잘하네. 이렇게 살면 뭐예요? 화장실 4개 있고 욕실이 4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창세기 또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축복하시기에 내려오시거나 심판하시기에 내려오지만 이렇게 타락한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내려왔대요. 근데 웃기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집을 지어요. 집 짓네 지나가도 되죠. 근데 개미가 집 짓는 거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왜? 개미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간 뭐 하냐? 개미 집 짓는 짓거리 하네? 가만히 보고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좀 제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굳이 내려옵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짓는다고 그렇게 땀 삘삘 흘리면서 고생했냐? 아이고 이제 됐다, 치워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게 맞는데?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섞어서 그들의 이웃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섞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다른 말을 하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 입술을 듣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린 형벌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이념이 일치하고 생각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은 틀려, 그러면서 그 이웃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나는 똑같지 않아, 나는 틀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한 생각이 돼서 바벨탑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깨어졌어요. 이쪽으로 쌓자. 아니야, 나는 이쪽이 좋아. 나는 이쪽이 좋아. 그렇게 쌓으면 안 돼, 이렇게 쌓아야 돼.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하지 못하고 바벨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혼잡하다, 이 발랄이라고 한 단어와 바벨이라고 한 단어가 사실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왜? 바벨은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바벨은 신의 문이라 그래요.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이 여기에서 자기들을 만나주는 장소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바벨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끌어온 거예요.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혼잡하게 했다, 말이 혼잡하다는 게 뭐예요? 헛소리를 짓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 그들이 불과 지혜를 훔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만들었던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헛소리,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막 헛짓거리하고 떠들다가 끝났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의 영성은 헛짓거리예요. 헛소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미집 보고 발로 한번 밟으면 딱 끝나버려요. 개미는 밟으면 안 되겠지만 개미는 살려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장 5절에 하나님을 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념의 사상에 복종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념과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서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른 언어를 써서 알아듣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이 일이 어디서 역전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역전이 되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바벨탑 스스로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간 곳에는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모든 게 무너졌는데 이 다락방에서는 서로 함께 둘러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문의 번역은 뭐냐?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에요.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라션, 글로사라고 하는 혀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혀가 임해서 말을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혀가 임해서 하나님의 혀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거기에 오순절날 여기저기 모인 수많은 나라,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 마덜통, 자기들이 태어난 어머니에게 배운 그 언어로 한 번도 애국어를 쓰지 않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말을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뭐냐? 글로사예요. 글로사. 라손이에요. 라손. 사파가 아니고요, 라손이란 말이에요. 글로사란 말이에요.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옛날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언어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어가 하나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뭐에 하나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생각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생각이 하나님께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방언을 다 듣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각 나라 언어는 틀려도 좋아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벨론의 영성을 하나님이 전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꿈꾸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념을 통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언어,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결론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이 뭐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입, 한 언어, 한 마음으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노래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마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형제를 돌아보며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입술로 주님만 찬양하도록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우리 입술 봐요 찬양하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